있다가 이제 어젯밤에 목회자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단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다 모여 사는 건데 2년마다 이렇게 격주를 하는데 2013년에 하고 이상한 일로 뭐 이게 잘 진행 못하다가 2020년에 하려고 하다가 또 이 코비드가 터져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올해 했습니다. 이게 9년 만에 처음 8년인가 9년 만에 처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여서 뭐 이제 목회에 대해서 코비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논의하고 뭐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없는 동안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구석구석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오늘은 마지막 장 13장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아침에 제가 히브리 13장 8절을 좀 같이 하다가 갔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볼게요.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들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변하고요. 마음도 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인기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자, 변한다는 말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변한다는 것의 의미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딱 믿었는데 내일 되니까 다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믿을만 하죠. 아니 믿을만 한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의 큰 배경이 되는 신앙생활 때문에 환난 당하고 이 고난 당하면서 마음을 어디에 묶어둘까, 어디에 의지할까 이제 그런 혼란이 생길 때. 또 세상에 시련이 닥쳐올 때, 또 유혹이 올 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부터 사실 더 정확히 하면 로마서로부터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른 많은 다른 많은 이 사도들도 초대교회 때 권고했던 대표적인 권명 가운데 하나가 이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 다른 교훈에 휩쓸리지 말라는 이런 교훈을 몇 번이나 반복했고요. 또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지금은 크레타 섬이지 않습니까?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누구였죠? 디도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뭐 족보와 망령된 신화에 그런 것을 버리고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또 그 디도에게 했던 그 권면 가운데 뭡니까? 후메네와 빌리도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거짓 교훈을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제 부활은 한번 지나갔으니까 우리에게 올 부활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자가 성도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큰 욕이 뭡니까? 저주인데 바울이 저주까지 할 정도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고 이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도 뭐 옛날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교훈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중요했고 오늘날에는 2000년 전과 비교하면 다른 교훈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복음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전하는 우리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꼭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되는 다른 교훈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른 교훈들은 좋은 교훈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좋은 교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교훈에 끌려가다가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교훈도 악하다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말고도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음 위에 더 올려놓지 말라. 복음보다 앞서게 하지 말라 이런 거. 나쁜 교훈은 당연히 무시해야 되지만 그죠? 자, 그다음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우리들의 심령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는 말하고 같이 연관해 보면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라. 아니 이게 마음은 은혜로서 아름답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은 아니다라는 게 갑자기 왜 먹는 음식을 얘기할까? 자,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서 음식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것은 먹어서 안 되고 정결한 것은 먹어야 되고 이런 그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드는 음식이 정결 규례 중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정결한 자는 그 유대인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더러워진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거기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코시 음식 따로 먹지 않습니까? 자기들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거거든요. 뭐 유대인들이 코시 음식 먹는 걸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니지만 더 본질적으로 오늘 13장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코시 음식 그런 걸 먹음으로 우리를 정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로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은혜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은혜로서 우리 심령을 채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그 음식 하나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안 해지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인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큰 흐름이 있는데 뭡니까?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더 이상 레위기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 율법이 얼마나 그 절기, 제일 큰 거는 제사, 예물, 절기 이런 그 규례들이 빼곡하게 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종결 지은 겁니다. 다 완성시킨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이 13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 그 레위기 율법을 따라가면서 그걸 지키고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정결해진다, 심령이 거룩해진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럼 13장 9절을 또 가만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자, 복음으로서 구원 얻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복음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그죠?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거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이 레위기 율법 그런 건 아닌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건 순서가 바뀌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교훈들이 뭔가 하면 이 순서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똑같은 등급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율법도 지켜야 돼. 아직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이 교훈이요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 9절에 우리가 심령은 은혜로서 거룩해지고 그걸로 채우는 것이 아름답지 뭐 정결한 음식 먹니 부정한 음식 먹니 그걸로 우리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10절 11절의 배경은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죠. 자, 그때에 짐승의 피가 있다면은 짐승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죠.
그 고기는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대속죄 제사에 이 고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다 버리고, 이제 이걸 오늘 보면 영문 밖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문 밖에 그걸 다 버리고 대제사장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그걸 이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 보고 짐승의 피만 보고 또 1년 동안, 쉽게 말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겁니다. 그 율법의 규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을 드려서 더 이상 레위기 제사를 드릴 필요가,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인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을 먹을 권한이 없다. 대제사장도 그 피는 그 고기는 안 먹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고기는. 그래서 이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는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구약의 율례를 지키는 자들, 율법의 매인 자들은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 구원을 받을 그 권한이 없다는 그런 이제 그 비유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자,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매년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자기 육체가 영문 밖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구원의 효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완성하고 종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함을 계속 반복했던 것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육신은, 자 여기 보세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강조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강조점은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자기 자신을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예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 12절 13절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구약의 대속죄를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 육신은, 짐승의 고기는 영문 밖에 내던져지는 것처럼 이제는 자기도 영문 밖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고기를 영문 밖에 던지는 곳, 그것은 굉장히 불결한 곳, 부정한 곳, 이런 장소입니다. 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던져집니다. 그게 이제 지리적으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성문,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거기서 내버려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되는데, 그래서 영문 밖에서 죽었다. 그 저주와 수치와 멸시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이제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피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몸을 강조하는 겁니다. 피로서는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완성시켰고, 그거는 이제 피가 뭡니까? 이 피가 지성소 안에 번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제사를 완성시켰고, 이제는 뭘 또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그럼 그 육신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그 육신은
구약을 보면은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다 던졌다. 그곳은 수치와 치욕과 부정의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도 그곳에서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그래서 대제사장의 대속죄를 완성시킨 것.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저주와 수치의 땅에서 죽으셨잖아. 영문 밖에서 죽었다. 자, 13장 11절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말하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우리도 여기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즘 뭐랍니까 이게 좀 물질주의자, 축복주의자, 기복주의자들에게 던지는 폭탄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의 육체를 저주와 수치의 땅에 내던져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나 레위기의 이거를 보면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자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으면은 제일 큰 영광은 뭡니까? 어쨌거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이 있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성전 밖으로 나와서 영문 밖으로 나와서 그 골고다 언덕 치욕과 저주와 수치와 멸시의 그곳으로 이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레위기를 보면 전부 다 영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놓고 결론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성전 밖으로 나와라 너희들이. 그리고 치욕을 걸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처럼 골고다에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이걸 우리 삶 속에 구체화시킬 때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영문 밖에서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구나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된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더하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그래요. 자기보다 더 세상적이고 자기보다 더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들보다 더 편한 거 좋아하고 자기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자기들보다 더 쾌락적이고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만 구별된다고 말해요. 더 나쁘게 구별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모든 행위에는요. 치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직장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고 교회 안에서도 섬길 때 계속해서 좋은 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섬겨서 좋아요, 잘해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소리만 계속 들었다면요, 여러분들이 섬김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치욕이 없잖아. 근데 지난 1년 동안 섬겼는데 내가 그 섬기다 오해도 받았고 내가 누구한테 욕도 얻어먹었는데 잘못해서 욕 얻어먹은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섬기다 욕도 얻어먹고 그게 정상적인 치욕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치욕을 짊어지는 것, 자, 치욕을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오해를 받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가 다 치욕을 짊어지라 내가 치욕을 줄게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너 무시 안 당해도 내가 한번 무시해 줄게 너 치욕 당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섬김을 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했다면 여러분 언제나 히브리서 13장 13절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유명한 성문 밖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히브리서 13장 13절 이 한 구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대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지고 성문 밖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막 진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않는 이 집에서 치욕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원한 집에서 치욕당하면 안 되잖아. 이게 본 핵심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일날 오후에 소꿉놀이 하다가 해가 딱 지면 진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요. 애들이. 누구야 밥 먹으라 놀이터에서 밥 먹으러 온다는 밥 먹으러 소꿉놀이 하다가 엄마 아빠 하인 역할하고 악당 역할도 하고 뭐 선생님 역할하다가 소꿉놀이 다 합니다. 그거 다 가짜잖아요. 아니, 가짜라기보다 일시적이잖아요. 곧 해가 지면은 각자 부모님들이 소꿉놀이 하는 애들 다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게 자기 집, 이게 영구한 도성이죠. 소꿉놀이 하는 그 집은요, 잠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소꿉놀이 하는 데는 그 영원한 집이 없죠. 그러나 장차 올 것, 해가 지면은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수치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소꿉놀이 할 때 하인 역할을 했어요. 소꿉놀이 할 때.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하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엄마 아빠가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소꿉놀이 할 때는 왕 역할을 했어. 근데 집에 들어가서 늘 부모님한테 꾸지람 당하고 형한테 맞는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해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까 제가 레위기 제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속제일 제사. 자, 이제 그거를 15절 16절에는 이 제사를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하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송은 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찬송하는 거,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른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완성시키는 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제로 찬양하고 복음을 진짜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가 속에 있는 이 복음에 관한 구원의 확신을 입술로 드러내서 정언하고. 자, 고백만 끝난이 아니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두 가지 제사가 있죠.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레위기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뭡니까? 소제, 이런 제사들. 또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들어 올리는 거제, 여러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는
그 지성소에 뿌리고 자기 몸은 영문 밖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다 이루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는 두 개밖에 없다. 무슨 제사? 입술로 증거하는 찬송의 제사와 우리가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이 두 가지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번제를 드리니 속죄를 드리니 목사님 오늘날 뭐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야 정결합니까? 그래야 부정해집니까? 오늘날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면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싹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요. 물론 아는 것은 중요하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제사 다 예수님께서 완성시켰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를 너희들이 닮아가라. 그거는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그러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사실 넓은 의미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의 입술의 제사와 행위의 제사를 드려라. 이 두 제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제사가 우리 삶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제사입니다. 우리 삶이 입술의 제사와 행위의 제사입니다. 그게.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우리 삶하고 분리되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다 성전 안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나눔의 제사는 성전 밖에서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은 자 그렇다고 성전 안이 나쁘다 무시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 무대는 성전 밖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된 삶은 세상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 세상 속에서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찬송의 제사와 영문 밖에서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구제의 제사를 드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종류의 인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앞에서 했는 것처럼 구약에서 말씀을 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 다윗과 같은 요수아와 같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들, 그들은 이 사람들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마 이런 공동체에서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그들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시오. 그들은 누구?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경성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인도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인도받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늘 복되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깨어 있기를. 어떻게 깨어 있는가 하면은 청산할 자 그치 깨어. 여기서 청산은요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대충 해도 회개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1센트까지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재정 부정에 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청산에 것은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인도받는 사람들의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이 어찌나 구원받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초대교회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거짓 교훈에 끌려가지 않도록 위해서 인도자들이 늘 깨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깨어 있느냐? 1센트도 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어 있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인도자들에게 너희 순종하고 복종하라. 지금 왜냐하면은 외부로부터 환난과 시련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들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서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돌보는가 하면은 회개사가 회개할 때 1센트까지 철저철매하게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할 정도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 중간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 누구? 인도자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인도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즐겁게 하도록 하라. 그게 뭡니까? 순종하면은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또 한번 지금 늘려보니까 21절 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즐거움, 마지막 부분에 즐거움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이 힘들어도요, 즐거움이요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이 쉬워도요, 즐거움이 없으면 오래 못해요. 일이 쉬운데 즐거움이 없으면 그거는 지루한 겁니다. 끝까지 못 가요. 일이 어려워도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도전이 되고 계속 갑니다. 우리가 교회 주님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늘 즐거워야 돼요. 늘 즐거워야 이게 기쁨. 십자가도 즐겁게 지고 가는 것이지 그 무거운 십자가도 여기서 즐겁게 지고 간다는 의미가 십자가가 가볍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 고난을 쉽게 말하면 좀 고난을 즐기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때 힘들어도 여러분 즐거운 게 있잖아요. 자, 제일 쉽게 말하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아주 건전하고 창의적인 누가 봐도 모범적인 자식이에요. 이 자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부모는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즐겁죠. 뭐 단순한 거 아니면 그 즐거움하고 똑같아요. 내가 오늘 회사 가도 우리 가정한테 욕 실컷 얻어먹어도 자식만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그러니까 회사 가서 과장한테 무시당하고 고난받는 것도 즐겁게 받습니다. 쉬고 웃으면서 그렇지 괜찮아. 나는 이 모든 고난에 우리 자식이 잘 되니까. 그게 우리 이민자들의 대표적인 거 아닌가.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영구한 도성이 있고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수치와 치욕을 당했는데 내가 고난 당하면 이제 나도 예수님 약간 좀 닮아가네. 그러면 나도 이제 영구한 도성을 찾을 수 있겠구나. 고난이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가 즐거움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 욕해도 우리 이렇게 말하는 입이 지가 더 아프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 좋아서 섬기는데 내 욕하고 내 음해하고 무시하고 뭐 해? 에이구 하라 그래. 자기들 말만 아프지 입만 아프지 말은 아플 리 없지 입만 아프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요번에 제가 이제 목회자 캠프를 가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요. 저보다 한 2, 3년 선배 되는 자들이 다 은퇴를 다는 아니고 대부분 다 은퇴를 하겠대. 62세, 3세들이. 건강도 해요. 목회도 잘 돼요. 목회 잘 된다는 것도 목회에 큰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왜 저분들이 60, 은퇴할 나이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정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교단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65세, 70, 요즘은 또 이 고령화 되니까 70, 2세, 3세까지 하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빠르면 65세, 늦으면 70 몇 세, 이제 대충 이제 70세에 계속 한국도 지금 그렇게 이제 제가 있었던 그 통합적인 은퇴 연령이 있는데 62세, 63세 은퇴한 자들이 꽤 많이 발견했어요. 옛날 같으면 아니거든요. 왜 일찍 은퇴할까요? 제가 딱 보니까 하나였어요. 목회가 재미없거든. 제가 딱 하나 느껴요. 힘든 게 아니고 쭉 보니까 코비드 지나고 막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회복이 돼도 덜 돼도 하니까 목회가 재미가 없대요. 힘들지는 않대. 할만하대. 목회 힘들어. 계속 해왔던 한 교회에서 20년 해왔던 분이 있는데 힘든 거 하나도 없대요. 근데 코비드를 싹 지나면서 목회에 재미가 없대요. 인간적인 재미가 아니고요. 즐거움이 없대요. 그래서 내년에 후내년에 은퇴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게 참 목회는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즐거움이 있느냐면 이게 더 문제라고 제가 이번에 가서 테이블 토킹하면서 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뭡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고난 또 즐거우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인데 즐거움이 빠지면 지루한 겁니다. 지루한 걸 끝까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저자는 다시 17절로 가면 이럽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 즐겁게 하도록 하셔야 돼요. 뭐 힘든 거는 목회 뭐 힘든 거 아닌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18절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를 요청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라. 자, 이런 모든 권면을 이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은 내가 진짜 선한 양심으로 했다. 뭐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오히려 뭐 조롱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양심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구나. 계속 중보를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로.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인사치레를 하잖아요. 헤어질 때 내 기도할게. 그거는요 그냥 다 인사예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는 인사인데 볼게요.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강의 하나님, 주 예수가 같이 나오는 거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늘 뭐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가 마찬가지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자, 이 언약의 피 이게 히브리서하고 레위기의 냄새가 확 나잖아요. 이 피, 제사, 구원, 속죄. 이 피라는 한마디로 사실 이 피 하나로 레위기의 제사가 있고 피 하나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보혈의 그 피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로 세운 계명이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나중에는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는. 자, 2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지막으로 끝인사로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약간 우리가 이런 것도 있네 할 정도의 게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간단히 썼는 게 히브리서 1장부터 13절까지예요. 내가 이거 읽으면서 이거 뭐야 이거? 간단히 썼다는 게 이게 내용이 적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13장까지. 참 땅에다 마음 먹고 길게 썼으면 이거 뭐 한 이사야보다 더 길게 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이게 간단하게 써서 이제 권면인데 혹시나 이 권면에 어떤 뭐 나쁜 의도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은 하면서 진짜 내가 진심으로 썼다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양아들 디모데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이런 내용으로 이 바울이 썼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뭐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자, 이 중요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놓인 거가 뭡니까?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디모데가 감옥에서 놓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디모데도 고난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아.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나왔다. 이 좋은 소식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도 디모데가 누군지 알고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이 초대교회 때 또 여기에 또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디모데도 감옥에서 고난 받았다. 다 나온다. 너희들도 고난 받고 있지 않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감옥에서 나오듯이 이 환난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실제적인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고난 받는데 디모데가,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와서 야 우리도 이 고난에서 나갈 때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디모데가 내게 오면 내가 디모데하고 함께 너희들을 방문하겠다. 이제 친교의 인사죠. 그죠? 20절 너희를 문안하는 자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누군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분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서로는 알았겠죠. 누구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자, 이제 마지막,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참 여러분, 그런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따라왔던 사람들은, 쭉 읽어왔던 이 간단히 썼던 편지 이걸 마지막까지 쭉 읽고 묵상하고 그분들의 이 초대교회 때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고 쭉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람들한테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를 때가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하면 예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동.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느냐, 고난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어떻게 지느냐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마치는 말로, 똑같은 말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보면서 초대교회 때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리고서 구약의 얼매인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모세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율법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고 복음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이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든지 치욕을 걸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아니 영문 밖에서 살아가며 영원한 도성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EM 청년부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한 명 한 명 우리 EM 청년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 청년 때에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와 다음 이 세상에 믿음의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 백투스쿨한 우리 자녀들 한 학년 더 올라갔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다른 자녀들보다 더 위대한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모세와 바울과 같은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또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